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사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성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이제 시작입니다.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로마서 11장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자,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항상 죄와 버타기 좋아하는, 죄와 버타기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지으신 백성들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이니 어느 한 사람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주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앞서 로마서 10장 19절 그리고 20절,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보다도 못하다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구원을 보며 시기하며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6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의 정말로 그 심성을, 좋은 성품을 알고 따르는 것들을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택한 백성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자들이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2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려 구원코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로마서 10장 21절,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며 거스름하는 그런 백성들이겠지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말치지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저들에게 손을 내미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그렇게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깝지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나라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자체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깝지만 극소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모든 자식들이 다 천륜을 저버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목계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도되다 보니까 아이고 말세네, 저 다 저런 나쁜 놈들 이 세상에 가득해지네?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하지요. 대부분 부모는 나는 못 갖고 나는 못 먹어도 어디든 자식을 먹이려 하는, 자식에게 덮어주려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틀렸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뉴스에도 보도되는 건 아주 극소수라고요. 희생을 각오하며 자식의 허물도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못돼 처먹은 놈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정말로 너무 못돼서 사람들 손가락질 판단다 할지라도 부모까지 손가락질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못돼 그런 자식이란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는 것이 부모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식 버리는 부모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은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0.0001%도 안 돼요.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또한 역시, 사도 바울 또한 역시 말합니다. 이방 민족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그도 분명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인이라. 그쵸?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베냐민 지파다 라고 말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라. 그런데 자신의 민족이 버림받게 되는 것을 어찌 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버림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그저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증거. 자,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신자들이 유대인이었고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그렇게 다 심판하였지요. 가뭄도 끝내게 된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자, 그러나 이 일로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망하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런데 엘리야 또한 역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껏까지 쭉 믿음을 지켜왔고 참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드니까 로뎀나무에서 어때요? 나 죽여주시오. 나 죽여주시오 하나님. 나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럴 때 이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처럼 이세벨에 유혹된 백성들이 주의 제단들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뭐 하겠느냐? 백성들이 따라주질 않는데 에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다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요. 여러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바랬지만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를 것이 없는 불평과 불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오늘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4절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또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로 7,000명을 남겨두었던 그것을 바로 엘리야는 기억한 거예요. 그래, 다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어. 다 다윗을 저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나는 이제 무엇인가라고 자괴감에 그렇게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가 보았죠? 후세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계획을 하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사실, 마치 엘리야 시대와 같다라는 그 말씀으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부패한 엘리야 시대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심히 부패하였고, 그리고 성도들 역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길로 가고 있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바로 종들과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실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적지만 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남은 자들이 있기에 우리 진목교회 내일은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목교회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실 놀라운 그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중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나 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악하여져서 그를 거절하고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성경에 예언된 바와도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보듯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한 구원이 되었다면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면 온 세상이 얼마나 더 풍성한 충만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되겠느냐, 바로 12절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받을 백성들과 구원받을 백성을 이미 따로 구분 지었다면 굳이 전도의 사명을 이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껏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라는 것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멸망과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다 요즘 부모님들이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 바로 하나님과 바로 믿는 자들, 바로 주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물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지금이 바로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길이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도 주님은 기대하리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좀 늦었지만 다윗이 회개하며 머리를 가리고 어땠어요? 신을 벗었죠. 발에서 신을 벗었지요. 이것은 자신의 창피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선도하지 못한 부모의 그 책임, 그것을 통감하며 발에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행했더라.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이것을 바라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가 또한 기도하던 그 나루턱에 어떻습니까? 후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후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란 참 쉬운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안 해요. 예. 할 것 다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대요. 예배하는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린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4시간, 그것도 일주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단 1시간을, 하루도 아니에요, 단 1시간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포기하는, 하나님께서 징벌이 아니라 구원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의 자세, 그 삶의 자세는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쉬운 거면서도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험해보고 겪어본 사람이란다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란다면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합시다. 주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하십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한 구덩이로 몰아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앞장 세우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나이다. 주여 삼차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사자길로 나아가는데 발 빠르고, 아버지여 세상에 불꽃 났고 발꽃 나는 곳에 우리가 분주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만몬 사상에 빠져서 물질에만 파는데 허덕이며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죄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빨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버지여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순간인지를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실진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버타려고만 하고 있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자세를 주시고 오직 먼저 삶의 우선순위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 경배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낮은 데로 향하기 위하여 발에 실을 벗었고 아버지 얼굴을 가리며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의 다윗에게 하나님 후세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도 언제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어리석게도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주님 꺾어주시고